기도 제목이 되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1000명을 보았다 라는 그 증인들이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이 확인돼야 돼요. 모든 발걸음 속에서 1000명이 확인돼야 돼요. 그 성공한 여자 기업인이 대전 그 유성에 있는 카이스트에 자기 전 재산 6억을 기부를 했어요. 카이스트 개교 사상 개인이 가장 많은 기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수준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알아요. 아,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과학기술에 있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비밀이 저 인재들을 양성시키는 그 학교에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IT 또 특히 이 뭡니까? 그 기업을 지금 앞서서 끌고 가 있는 나라 그 기업이 삼성입니다. 삼성의 그 석박사 연구원들이 약 25%가 카이스트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이 나라를 제4차 산업시대에 가장 뛰어나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자기는 카이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바쳤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에 붙잡힌 사람을 원하세요. 아니 좀 눈이 열려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야지. 그 키가 뭐냐? 그래, 인재를 양성시키는 거다. 웬만한 기업의 총수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삼성그룹에서는요, 인재가 발견되면 삼성의 전용기를 띄워서 직접 미국에 가서 그 사람을,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불신자도 알아요.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렘넌트를 키운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인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오직 복음의 능력을 아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저는 성전 건축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를 세우는, 우리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유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진짜 복음을 아는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 대전 임마누엘교회 하나님 진 절대 미션이요 1000명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의 산업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내 일생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요. 대전에 오직 복음을 가르치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어요. 없는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 1000명을 주셨어요. 미션.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다, 후대를 살리자, 이 정도는 다 안다니까요.
오직 복음에 붙잡힌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 그래서요, 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하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길이 바로 복음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요 그냥 개별적으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말씀이요. 성경 66권은요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 복된 말씀이요. 뭘 지켜서 고생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이 속에서 창조되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요. 그 복음의 키가 뭐냐? 복음 중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요. 복음은요, 복음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의로운 것이 복음이요. 정의, 세상의 정의는 뭐요? 똑바로 사는 거, 아주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거짓 정의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정의요.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답게 사는 것. 그리고 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천명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돼야 돼요. 여기서 한번 축복합시다. 인간이 됩시다. 인간이 돼야 돼. 인간,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눈을 보고 봐야 돼요. 눈을 열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인간이 아니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숨어서 딴짓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념하고는 전혀 틀려요. 2중, 3중, 4중 생활을 해요. 그게 정치인들 아니요. 가장 선하게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어떤 사람이 아니 동네에서 아니 그렇게 악한 범죄를 지었어? 아니 우리 동네에 살 때는 굉장히 착하고 말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 살인자고 성범죄자고 깜짝 놀라죠? 성경에서만요. 이게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아무리 똑바로 서고 올바로 살아도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신분이요. 이걸 알 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오셨어요. 이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 첫 번째 주신 복음이 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가 아니요. 첫 번째 원색적인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내가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겠다. 우리 가정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완전히 영적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노력으로 됩니까? 도덕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성공에 됩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눈이 열어져야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사는 한 이불 덮고 사는 사람도 이 영적인 눈이 안 열어지면 갈등 속에 살아요.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마쳐요.
이 비밀을 알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힘과 능력도 안 돼요. 도덕도 안 돼요. 윤리도 안 돼요. 성공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성공, 돈, 모든 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정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평생의 응답, 영원한 응답, 자자손손이 응답이요. 경제의 응답, 내 인생의 응답, 모든 문제의 답, 모든 살리는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단 말이요. 확정해서 불렀단 말이요.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염려옵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무능력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요. 물론 도둑질하라 이 말이 아니. 진짜 죄는 뭐냐? 왜 도둑질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도둑질해서라도 내 부를 축적해야 돼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뭐에서 와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짧죠. 그건 성경 66권이요. 성경 66권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그 축복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임하신 축복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이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도 의심의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회복이요. 첫 번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요. 할렐루야. 복음의 열매가 바로 나요. 복음이 뭐지?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신 그 사람, 그분 그리스도.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독생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이 복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4절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가 능력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능력이요.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재앙과 저주, 문제, 염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냈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예수를 2번 죽이지 마세요. 예수를 자꾸 죽여.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축복하시고 갔어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하시고 갔어요. 십자가에서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축복하셨어요. 이승 권사야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합시다. 뭐 다른 게 치다보지 마요. 누가 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끝냈어요. 내 인생을 과거 현재 내세까지 영원히 끝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은혜가 널 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부활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왜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그럼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동안은 자꾸 전환이 돼야 돼.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장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문을 여시고 내게 지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선포되셨다 그러세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로마가 막아도 안 돼요. 유대인 그 율법사들이 막아도 안 돼요. 예수 부활과 이 부활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믿음의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오직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주면 믿을게요. 그냥 이미 끝났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붙들고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할렐루야. 볼지어다 뭐요? 볼지어다 보란 말이요. 지금도 보지만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이다 말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시간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얼마만큼이냐 이 말이요. 복음을 믿는 복음의 정도가 얼마만큼이냐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는 네 믿음만큼 된다. 믿음만큼이 뭐예요? 은혜 받은 만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만큼.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소서. 아, 기도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그대로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왜?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셔서 이 복음,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오직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 공황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잡힐 하나님이 아니요, 코로나에 붙잡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대뽀해라 그 말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은혜로 부어주세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그리고 내가 전도자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사도, 부르심을 입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여러분,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은혜로 받았어. 이게 바울은 리얼하게 이 증인이요,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걸 보면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엄청난 세계를 살릴 은혜와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가 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은혜요. 은혜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 날마다 이 선물을 누리기 바랍니다. 은혜가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옆 사람 축복하시다. 무조건적인 은혜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십자가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하여 선물이요, 은혜요, 은혜. 그렇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서 내가 열심히 했대 하나님 응답하시네? 생각 바꾸세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요. 열심히 아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은근히 자랑합니다. 나의 나된 걸 자랑해. 좋은 차만 차도 자랑해. 좀 좋은 집에 살면 좀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 자랑거리가 바로 교만이요. 오늘도 내 새벽에 엎드렸는데, 모세야 교만하지 마라. 나 생생하게 들리네. 은혜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폭 들어가야 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괴수 중에 괴수.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분은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은혜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은혜로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 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그 모든 축복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지 목사님, 우리 제자 하나가 이번 주에 또 전화가 목사님 미션을 받고 저기 했더니 뭐셨죠? 저는 알았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거 자랑 안 해도 그리스도 자랑할 때 그게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만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서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추워도 여러분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가 살 것이다 예수님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00% 믿었죠. 하나님이신데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려요. 믿을 때요 선포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나흘이나 된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가 말씀대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을 때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정체성.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종이요. 노예는요 주인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즉각. 노예는요 주인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도 그랬잖아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 거요? 내가 누구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것입니다. 이게 마귀 새끼는 전부 내 거라고 그래. 나가 내 것인 줄 알아. 그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수준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신분이요 하나님의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파송하셨다니까. 온 땅 살려라. 복음을 위해 살아.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너를 택정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택정했다면 정하였다. 내가 너를 이 복음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다 이 말이요. 나는 이 1000명 속에 있단 말이에요. 1000명.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향하신 이 완전한 언약의 축복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 언약의 삶을 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생명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은혜로 내게 오셔서 은혜도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고 확정하신 그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이루세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떤 것도 절대 가능해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차피 내가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나를 사도로 부르시 전도자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요. 오늘도 이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로 로마서 1장 5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 은혜 받으면 되겠구나.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구나.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능력, 말씀 성취의 능력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뭐냐? 이것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한다.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응답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믿게 하시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모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응답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누가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요 뜬금없는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 은혜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그러면 내 일, 문제, 사건 이 말씀으로 붙들게 돼요. 복음이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오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천명을 이루는 오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문제가 오직 복음에 붙잡힌 기업으로, 산업으로 세우신 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큰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구나. 이 복음 붙잡은 모든 발걸음 속에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서 역사하시는구나.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이 그렇구나. 그래서 은혜 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앞서가지 마세요.
처지지도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왜?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내 인생이, 나의 산업이, 내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 염려, 잔머리 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사랑 외에는 내게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 좀 좋은 거 자랑한다. 부끄럽잖아요. 우린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보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공의의 하나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공의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도 이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내 인생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왜? 나는 과거, 현재, 내세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완전하게 역사하세요. 왜?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지혜보다 뛰어난 사람 없어요. 어떤 능력과 권세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자가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래서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겁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내가 그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나는 입었다. 이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